예, 저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경자매님이 읽어주신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4장의 얘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그리고 이 말이 갖는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3장, 4장의 앞에 3장의 스토리로 가야 됩니다. 3장의 마지막 구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3장의 마지막 이 구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3장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이제 와 있는 사무엘을 밤에 부르셔서 3번이나 부르시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래서 엘리한테 가는데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근데 난 안 불렀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눈치를 채고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반응을 해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게 뭡니까?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고 사무엘이 전면으로 이제 사사로 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예언을 듣는 것. 그게 3장의 얘기입니다. 그 3장 얘기의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건 앞에 성전에서 사무엘을 만나신 예언하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또 나타나셨다라는 걸 말하죠. 그래 놓고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됐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가 보이세요? 왜 4장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됐다라는 말로 시작할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이 이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누가 대세입니까? 엘리가 대세예요. 엘리가 제사장이고 엘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에게는 2 아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가문의 혈통에 따라서 아들이 이어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가 지금 제사장이고 엘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 제사장직은 누구에게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아들들에게 전수될 것이다 라는 게 당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장은 뭘 얘기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이제 조금씩 어떻게 해요?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존재와 그의 말을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라고 4장이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조금씩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이 조금씩 이제 어필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사무엘이 전면에 나설 때가 아닌 거지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상상,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이어받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보편적 상황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는 뭡니까? 그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 밑바닥에서는 마치 물이 완전히 100도가 돼서 부글부글 끓기 전의 상태로 조금씩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잡히지 않았지만 물 밑에서는 변화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 아무도 상상하기 어렵고 그 상상의 기초에서 무엇을 꿈꾼다거나 무엇을 계획하는 일, 그것이 어려운 시간에도 물 밑에서는 변화의 흐름이 도도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흐름은 예측하지 못하고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천천히 그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여러분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국에서 다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 목사들도 만나고 또 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면 여전히 화두가 뭐냐면 이 코로나의 시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게 여전히 화두예요. 자, 재밌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팬데믹, 코로나가 벌어지기 전에도 사람들 속에는 무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조심하지 못하고 조금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뭔가 조심해야 되고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씩은 느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눈에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게 막연히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쾅 하고 다가온 직접적인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실제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얘기되던 것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온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글로벌한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 것이죠. 그렇죠? 코로나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는 것,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느낌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오늘 4장 본문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상치 못하게 참패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4,000명이 죽고 2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전쟁이라는 분명한 사건 앞에서 뭔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놓여진 큰 의미로서는 코로나 팬데믹의 이런 상황들 혹은 개인적인 의미로서는 아까 안 목사님 기도에도 언급되었듯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든지 우리가 직장을 잃는다든지 내가 계획하던 일들이 이상하게 엉켜서 일이 꼬인다든지 재난과 위기를 당한다든지 혹은 정반대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간다든지 내가 직장을 얻는다든지 혹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돈을 얻는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벌어지는 일들은 그 일 자체로 우리한테 아픔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일 자체로 아픔, 고통, 두려움 혹은 기쁨을 주는 것 이상의 이슈라는 겁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영향력 이전에 그런 뜻하지 않은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위기 등은 우리에게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네가 상상하고 네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세대가 되고 있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지만 그 일들이 뻥 터졌을 때 내가
사는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우리가 바뀐 세상을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하는구나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종소리를 우리에게 울려주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사인, 새로 바뀌는 세상의 사인을 주는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전쟁에서 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지게 됐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의 힘을 빌어서 전쟁에 이겨보자라는 안을 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의 얘기는 장로들이 한 말입니다. 장로들이 계략을 세운 말입니다. 전쟁에서 지니까 장로들이 의논을 한 거지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장로들이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뒤에 말은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온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나하고 사기가 충천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장로들도 백성들도 언약궤가 오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공통점을 갖는 거죠. 그들은 장로들도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어느 자리에 서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런 확신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자기가 무엇을 더 기대고 무엇에 기초해서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자, 위기의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일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일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혹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일들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거죠.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우리 몸에 밴 습관과 관성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이 무엇이 몸에 배어 있고 무엇이 그의 확신의 기초인지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그들을 복을 주고 그들을 승리하게 한다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위기, 전쟁이라는 커다란 위기 앞에서 그들은 그 확신, 그 관성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따라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큰 혼란과 아픔과 좌절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졌습니다. 궤를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궤를 뺏겼고 이스라엘은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했던 것은 이전까지의 관성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이전까지 통했던 확신을 가지고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적합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손과 눈에 잡히는 것, 그것에 의존했습니다. 그건 너머의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봤어야 했는데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보아야 했던 건 뭐냐면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편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그들의 몰락과 심판, 그리고 새로운 출생을 준비하고 자신의 시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봤어야 하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늘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멸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이끌어 가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맨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엘리의 시대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엘리의 자부도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모든 일의 몰락 사이로, 그런데 성경은 아주 희미한 불씨가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완전히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이가봇이라는 아이가, 그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완전히 끝장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멸망 같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메시지가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합니다. 팬데믹은 이것을 도전합니다. 여태까지 너희가 믿어왔던 수많은 방법들이 다 망가지고 다 좌절됐다. 그런 날이 왔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너희들의 신앙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너희들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너희들이 익숙한 것들로 진행되지 않아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찾아내는 일, 이것이 신앙의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것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세상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익숙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것 넘어 계시고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찾아보고 질문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최영 목사님. 이거 꺼야 되겠네.